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니라.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깨었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 등전에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만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왕께하려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하려기를 왕에 붙이니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 중국의 고사 중에 한비자라고 하는 이가 말한 나라가 망하는 망국의 징조 47가지가 있습니다. 그 47가지 중에서 5가지 정도만 그냥 눈에 띄는 대로 잠깐 적어와 보았습니다. 법을 소홀히 하고 음모와 계략에만 힘쓰며 국내 정치는 어지럽게 두면서 나라 밖 외세만을 의지한다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선비들이 논쟁만 즐기며 상인들은 나라 밖에 재물을 쌓아두고 대신들은 개인적인 이것만을 취택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군주가 누각이나 연못을 좋아하여 대형 토목공사를 일으켜 국고를 탕진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세력가의 천거받은 사람은 등용되고 나라에 공을 세운 지사는 내쫓아 국가에 대한 공헌은 무시되어 아는 사람만 등용되면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나라의 창고는 텅 비어 빚더미에 있는데 권세자의 창고는 가득 차고 백성들은 가난한데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서로 이득을 얻어 반역도가 득세하여 권력을 잡으면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등등 여러 가지의 망국의 징조들을 살펴봤을 때 제가 생각하고 정리하기로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떨까 했을 때 주권이 국민을 위하지 않고 편중되어서 소수의 권력자들을 위해 쓰일 때에 나라가 망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지금 현대의 세상은 그것을 잘하든 그렇지 않든 대부분의 나라가 민주주의를 추구는 합니다. 왕정 통치를 지지했었던 유교조차도 민심을 천심이라고 이야기했고 저 위에 놀라운 3대 세습을 지금도 하고 있는 북한조차도 그 이름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서 국가의 권력이 온 국민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진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이 증명되어 온 것이죠. 이스라엘은 왕정 국가입니다. 당시 세계 속에서
왕정이란 가장 경쟁력 있었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에 이스라엘은 12지파, 12부족의 연합체였었습니다. 그 12지파 연합체였었던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무엇을 요구했었죠? 우리가 12지파 연맹체로는 못 있는다.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라고 왕을 요구했었습니다. 왜 왕을 요구했었나요? 가장 중요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권력의 집중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였었습니다. 사사시대를 겪고 나니 그들은 외세의 침략에 모든 지파의 힘을 한꺼번에 모을 수 있을 만한 중앙에 힘이 없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를 한 번에 모아줄 수 있는 강력한 중앙 권력이 필요함을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무엘을 통해 왕정의 위험을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왕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나라가 주변 국가들과 같은 왕정 국가가 되게 하십니다. 대신에 이스라엘의 왕은 여느 주변 왕국들의 왕과는 다른 존재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 한 가지를,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특징 한 가지 뽑자면은, 이스라엘의 왕은 신의 대리인이 아니라 백성의 대표자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왕정 국가들의 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신이 이 땅에 현현했다. 신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임했다라고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신의 아들 혹은 신 그 자체로서 왕을 대했습니다. 한마디로 왕의 말은 누구의 말이죠? 신의 말과 같다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레 모든 권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왕에게 있는 것입니다. 신인 왕에게 모든 권력이 있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은 신의 현현 혹은 신의 대리인보다는 백성의 대표에 가까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자입니다. 자기가 신이 되어서 말하는 자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먼저 듣는 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에서 모범이 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뜻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자가 아니라 진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의 말씀을 듣고 백성 가운데 그것을 삶으로 행하며 모범이 되어주는 존재. 사울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착각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신이 좋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을 자랑하고 싶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어떤 업적을 이루는가를 백성들 앞에 보이기를 좋아하는 자였습니다. 왕이 되기보단 신이 되기 원했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정은 주변 나라들과는 굉장히 많이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공평한 존재였습니다. 왕 아래에서 공평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왕과 그 모든 백성들이 공평한 존재였죠. 하나님 앞에서 어찌 보면 민주주의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왕은 권력 있는 존재라기보다는 책임 있는 역할에 가까웠습니다.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먼저 왕으로서의 역할을 책임지는 존재로서 세워진 자입니다. 솔로몬의 통치의 시작은 그래서 굉장히 올바랐습니다.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통치의 시작은 그는 듣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말년은 어떻습니까? 점차로 이방신들에게로 그 마음이 기울어 버립니다. 하나님과 이방신들 사이에 솔로몬에게 있어서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야 하고 백성 앞에 책임지는 자로서, 책임 있는 자로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신들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신들이 말하는 바를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신들의 권력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되고 자기가 이용하면 되는 존재였었죠. 내 힘을 위해서, 내 권력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신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을 이어받아서 왕이 된 르호보암은 이제 그 솔로몬과 다른 길을 갈 것이냐, 같은 길을 갈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 앞에 선택을 요청받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솔로몬은 이방신들의 대리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백성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방신들의 신의 대리인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시작에 처음에 나눴었던 나라가 망하는 징조들, 만국의 징조들이 솔로몬의 때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는 혼인을 통해서 외세를 의지합니다. 왕과 남유다의 재산이, 남쪽의 재산이 쌓여가는 동안 북쪽 지파들은 노동력을 쉼없이 착취당했습니다. 자신과 이방 왕비들 그리고 그들의 신들을 위한 건축들이요 쉬지 않고 계속됐습니다. 거기에 끊임없이 북쪽의 지파의 사람들이 동원됐습니다. 왕은 자기 멋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이방신들은 일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되어주고, 솔로몬은 자기 백성에게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게 하는 그런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그가 죽었고 그를 이어서 르호보암의 차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르호보암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왕이 되시겠습니까? 성경 속에서 특히 구약에서는 어떤 중요한 일이 일어날 때 그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의 이름이 중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애초에 그 사건 때문에 그 장소의 이름이 결정되고 정해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 장소의 이름의 의미나 그 장소가 갖고 있었던 그 이전의 역사는 본 이야기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러티브상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어디죠? 세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겜이라는 지명, 오늘 아니어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나왔거든요. 성경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여러 번 나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나옵니다. 근데 세겜에서 이루어졌었던 가장 중요한 일 하나를 꼽자고 하자면은 여호수아 거의 마지막 장에 여호수아가 온 백성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새롭게 기억하는 예배를 드린 곳이 세겜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안에서도 세겜은 계속적으로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계속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세겜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모여서 기억하고 되새기는 장소, 갱신하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겜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새기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미 지금 너무나도 벗어나고 있죠. 솔로몬 한 명의 때에 이미 너무나도 많이 벗어났습니다. 듣는 자로서의 자리를 벗어나 버렸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을 섬기는 자리에서 너무나도 벗어나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르호보암에게 던져진 질문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르호보암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르호보암에게 던지는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르호보암은 그 질문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대답할지를 솔로몬 때의, 아버지 때의 원로들에게 묻습니다. 그들은 어떤 대답을 줍니까?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 사람들은 누가 보아도 옳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누가 보아도 오를 법한 이 대답은요, 한 사람 르호보암에게 있어서는 불편한 대답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르호보암은 원로들이 했었던 그 제안을 곧장 버립니다. 그것이 자신의 귀에,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았던 것이겠죠. 무엇이 불편했을까요? 7절의 말씀은 오늘 개역 개정 성경에는 섬기는 자라고 하는 말로 번역해 놓았지만 과거 개역 한글 혹은 새번역 성경에는 이를 종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왕정국가에 가서 왕에게
당신은 종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 왕정국가에서 당신은 종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의 대리인으로서 왕이 세워져 있는 그런 나라에 가서 당신은 종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잡혀가서 벌받을 일입니다. 왜냐하면 통치 구조 자체가 흔들려 버리거든요. 왕은 신이어야 하고 섬김 받는 자여야 되는데 왕 당신이 종이 되어야 하고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반역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세상에서는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입니다. 당장의 장로들이 잡혀가서 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없는 것 보면 아직까지 이스라엘의 왕은 그런 왕임을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그런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들어서 백성을 사랑하고 먼저 섬겨야 하는 자였습니다. 먼저 종이 되어서 섬겨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왕에게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르호보암 초기까지는 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겜은 어떤 곳이냐 하면요, 그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곳인 거죠. 왕의 역할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왕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왕을 통해서 세우신 언약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처음에 그 장소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장소였던 것입니다. 언약을 기억해야 하는 자리. 하지만 르호보암은 자신이 세겜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왕을 세운 하나님의 마음, 언약의 처음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기억하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기에는 이미 너무나도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에게 이미 왕권은 특권이었고 그에게 백성은 자기 종이었으며 자신은 섬김 받는 자이지 더 이상 섬기는 자일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자기 아버지보다 더 강한 권력으로 복종시키고 다스리는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대답을 내어놓습니다. 왕을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 듣기를 그는 거부했고 결국 그 선택은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는 선택이 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왕정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왕정시대가 아닌 지금 이 시대에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고 다스리실까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따르고 섬길 참된 왕을 직접 보내주셨습니다.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믿기로 그분은 신의 현현 따위가 아닌 신의 본체이십니다. 하지만 그 왕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솔로몬과 르호보암은 백성에게 더 무거운 멍에를 요구했습니다. 더 무거운 멍에를 그들에게 짊어지우고 자신을 위해서 섬기기를,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백성이 종이 되어 자신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왕이신 예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내가 너희의 모든 짐들을 짊어지어 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해 그들을 희생시키는 것을 당연시했었던 그 과거의 잘못된 왕들이 아닌 우리의 모든 무거운 삶의 짐과 죄의 무게를 스스로 짊어지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무게를 짊어진 그 멍에에 동참합니다. 우리가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짊어진 그 멍에에 동참함으로써 그 멍에에, 쉬운 멍에에 동참하는 길이 어떤 것인지, 그분이 사랑과 섬김으로 어떻게 우리를 섬기셨는지를 거기에서 배우게 됩니다. 처음 나눈 한비자가 말한 만국의 징조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얼마만큼 속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일들은 단순히 이 땅의 잘못된 몇몇의 정치인 혹은 이 땅의 몇몇 잘못된 사회 구조로 인하여서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르호보암에게 주신 역할과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에게 주신 역할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참된 왕으로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그의 몸으로서 감당하시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언약이 갱신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힘을 탐하고 권력을 탐합니다. 섬김의 가치를 점차로 우습게 여기고 말합니다. 경쟁하라 말하고 경쟁에서 싸워서 승리하라 말하고 그 승리의 영광을 통해서 영광 돌리라고도 말합니다.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진짜 왕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섬기셨고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사랑하셔서 거기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섬김의 가치를 잃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누구를 닮아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자연스럽게 당연하게도 세상의 흐름에 마치 아버지가 이미 너무나도 왕이어서 왕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했었던 르호보암처럼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지라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께서 부르신 왕으로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주님이 세우신 귀한 왕으로 함께 통치하는 그런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명확한데 주여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 가운데서 듣기보다 참으로 오늘 살아가는 세상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듣는 마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소리를, 그 마음을 우리가 귀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섬김 받기를, 높아지기를, 누군가 위에 서기를 원하는 세상의 방식으로 오늘 살지 않게 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로 오늘 살아가되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바라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처할지라도 의연히 주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으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